어떤 분들은 예전에 우리 임시부님이 제가 달라스에 부임했을 때 와가지고 갑자기 비사 때 목포에 눈물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다 좋아서 박수치고 어떤 분은 성스러운 성당에서 무슨 가요냐 그랬는데 어떻든 뭐 내용상으로 봐서 뭐 나쁜 건 없으니까 가사 내용을 새기면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산장의 여인은 오늘 특강을 하는데 서도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강을 통해서 많이 웃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산장의 여인 노래를 내가 가사를 한번 잘게 새겨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노래를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성서 구절을 듣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아까 우리 신부님하고 했으니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온다. 이런 마태복음 지난주 오늘 주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의를 듣다 보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한국에 보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왜 자살을 해야만 됐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큼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특별히 뭐 유명세를 탄 사람들, 젊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것도 뭐 뚱뚱하고 못생기고 키가 작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너무 잘생겨서 인기도 있고 절정에 오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볼 때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가끔가다 예를 들은 거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애들 학비 내느라고 죽으라고 하고 집세 내느라고 힘든데 수천억을 가지고, 수천억이 아니에요. 수조 원을 가진 사람끼리 형제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법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을 한국에서 많이 봐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 사이트에 자살 동호인도 있어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어디서 모이자고 자살을 한답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묻지마 살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묻지마 살인이 왜 살인을 했냐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막 웃더라는 거예요. 울어서 남은 지금 내가 심기가 불편한데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폭력을 사용해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예를 들면 많은데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지경 속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지난주 복음을 내가 읽어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물론 신앙 기본이 있어서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리고 또 안면이 있는 사람끼리 또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단체에 소속되어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성당에 와도 어떤 분들은 냉랭하고 뭐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해요. 하기는 잘하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떨 때는 성당에 가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강의인데, 네 번째 그 특강을 이미 들었고 마지막이라서 저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집 주위에 추리를 장식해 놓고 밤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해 놨어요. 그리고 길거리 가면은 음악이 또 이렇게 들리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냥 매일 미국에는 한국보다는 덜 하죠. 그래도 다른 평일보다는 이 성탄이 가까우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 들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이 오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속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성탄의 기쁨을 좀 구별을 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은 그 세속 사람들처럼 왁자지껄하게 해가지고 소란하게 즐기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 성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의를 보면 이 제일 진한 이 자색을 영대로 옷을 입죠. 영대를 들고 제의를 입는데 그건 뭐냐면 참회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속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1년에 딱 2번 자색을 오랜 시기를 통해서 입죠. 대림절 말고 또 어느 때죠? 사순절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20일 이상 40일.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매일 그런 남자들은 술, 담배, 그리고 습관된 거, 주부들도 아끼는 거 합니다. 희생을 통해서 합니다. 지겹죠.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축제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양면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구분을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축제 분위기로만 끝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면서도 한쪽으로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요, 그 2학년 때요, 20몇 년, 30년 정도 가까이 됐지만 그 신학생들이 어딜 가냐면 항상 그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체험도 좋으니까 고아원에 장애인들, 그 나환자촌 군데 가요.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왜 저한테 그 항상 그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냐면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 나환자 그러면 그 단어 자체가 좀 괜찮은데 옛날에 속대표로 막 문둥병.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문둥병 그래도 많이 그 약이 개발해서 괜찮은 시절이었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말로만 들었지 처음으로 그 문둥병 환자를 본 게 30년 전이었어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각 그 그룹을 줘서 나환자촌으로 보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경재 신부님이 나환자들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우리한테 신학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병은 신체 건강한 피부에 아무런 그 상처가 없는 이들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 건강한 피부가 아무런 상처도 없고 그런데 나환자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찾아오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고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악수 안 하려고 손을 무식적으로 빼요. 그럼 그 나환자들한테는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서 다음서부터 처음에 그 악수를 청해서 안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웃는 날수록 손을 내밀면 같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해라. 그 다음에 음식을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라. 저는 지금도 조금 먹지만 거기에서 그래서 뭐 먹으면 되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한테는 나라에서 배급이 나온대요, 쌀이. 근데 우리가 맛있는 쌀이 아니라 그 오래된 30년 전이니까 이제 나라에서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했다가 시일이 거의 다 되면,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면 뭐 썩지는 않았어도 즈음하면 그때 배급으로 무상으로 막 주는 거예요. 그런 밥이에요. 그래서 밥을 가서 이제 먹는데, 그래서 악수는 이미 했고 그 밥을 먹는데 밥을 많이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다가 저는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먹으니까 또 퍼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막 먹고 그러는데 계속 먹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우리 신학생하고 눈치를 보면서 네가 좀 먹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같이 간 신학생은 나보다 한참 어리기 때문에 좀 덜어서 먹고 딱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그보다 좀 더 있었던 그 첫 대면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헷갈리지만 그 처음으로 나원자촌 이경재 신부님의 그 말씀을 듣고 찾아갔는데 피정을 하면서 만나기 전에 교육도 하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을 막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되니까 이제 그룹으로 져서 각 그 룸으로 배정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어느 날 문을 탁 여는 순간 냄새가 있죠? 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콩으로 외주를 쓴 게 이렇게 뜸이 들면 냄새 나는 거 있죠? 그거서부터 해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확 풍기면서 보니까 한 7분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신학생들은 20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우리가 멈칫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가르친 대로 일단 들어가서 한 사람씩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 어떤 할아버지하고 앉았냐면 얼굴이 영화에서 옛날에 나오던 그 모습처럼 얼굴이 거의 형체가 없는데 막 일그러지고 눈이 보이고 어떤 부분은 또 안 보이고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고개를 떨구고 이제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할 그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없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깡통 커피로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담배 손 사이에 그 담배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아마 내가 생각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학생한테 그 신학생인 줄 몰랐어요. 그 할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줄까 하고 우리는 또 무슨 말을 또 먼저 꺼낼까 하고 서로 다 막 그런 중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담배를 계속 불어야 되는데 물지도 않으시고 딱 얹어놓고 쳐다보시는 거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몰랐어요. 어린 나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담배가 거의 다 훑어 있는 데로 가니까 이 마디가 이미 2개가 떨어져 나오고 마지막 한 마디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 상처는 이미 다 치유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디도 짧은데 거기다 담배 꽁지로 타들어가는 걸 그대로 끼고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열일 받으니까 이 살이 노래지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할아버지 뜨겁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담배째를 내가 빼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우리는 뜨거운 거 모른다네. 그러면서 일리 와서 보기에 방바닥 따뜻한가? 이렇게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 우리는 이런 걸 못 느낀다네. 딱 그래.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를 왜 찾아왔나? 우리 혹시 위로하러 찾아온 거 아닌가? 딱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위로하러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린 신학생이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봐선 뭐 위로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얼굴이 막 몰골이 무섭고 뭐 흉하게 잘라져간 그 손가락을 보면서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에 오히려 쌓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할아버지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이 보기에 우리가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 난 이제 그 젊은이들이 보는 것처럼 난 불행하지 않네.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불행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불행했네. 그러면서 당신이 지나온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겠죠. 일제시대 때 그 이전에 태어난 분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될 나이였던 걸로 기억하네 하면서, 나는 예전에 그 문둥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 한동안은 나를 버린 부모, 형제 미워했네 하면서 그 부모와 가족을 어떻게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이별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왔더니 가족들이 하나도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고 저녁 때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래서 이방저방 뒤져다 보니까 어느 안방에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대.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먹을 게 이렇게 없던, 보지도 못했던 쌀도 있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좋아가지고 밥을 막 먹었대. 그래도 혹시나 이제 올까 그러고 저녁 늦게 혼자서 방 안에 있는데 안 울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에서도 좀 아주 어려운 뜻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구가 안 나오고 친구 엄마가 나와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눈치들인 거예요. 그때 그것도 모르고 친구가 놀자고 그래도 친구는 안에 있는데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목소리로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그 부모가 나가면 안 된다고 말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다시 돌아와서 밤새도록 울면서, 무서워서 울면서 지냈는데, 그 다음날 그 집에 있는 음식을 그래도 좀 먹고 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굉장히 마음이 슬퍼서 또 집에 왔는데, 집에 또 하루가 지나도 식구들이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해서 일주일이 지나서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니까 친구 엄마가 음식을 주면서 너 손 좀 봐라. 손을 보니까 이상하게 물질이 이렇게 퍼지는데, 아픔을 그대로 못 느끼는 대신에 막 진물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를 미워하지는 않은데 너 이 몸이 어떤 병인지 아느냐, 문둥병이다. 그래서 그때 자기도 문둥병이라는 소리를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 놀다가 문둥 환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죠? 간 빼먹으면, 어린이들 간 빼먹으면 뭐 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돌려주고 도망가고 막 그런 노래 부른 적도 있어요. 자기도 그랬는데 문득 그 친구 엄마가 그런 소리를 듣고 딱 보니까 진짜 문둥병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 집에도 못 가고 남아있는 음식을 들고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세월이 가니까 손마디가 하나 뚝 떨어지고 얼굴이 이상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0여 년 이렇게 지나자 그 유교가 나면서 거의 그때는 이미 얼굴이 그 몰골이 그 아주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을 만큼 흉해진 상태였었대요. 그 미국 무대에서 그 약을 구해서 수용소를 마련하고 수용을 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또 그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한만했던 이런 인생살이를 한탄하면서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를 곁을 떠난 부모와 다른 가족들도 원망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마저도 원망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악에 바쳐서 모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가족,
가족과 사회를,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30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성이 나 자신조차도 문득 그분들을 보면서 섬찟했던 모습을 보니까 찔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그런 원망도 하지 않네. 나 같아도 아마 내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을 버리고서라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면서, 근데 왜 내가 지금 그런 원망을 다 없애버린 줄 아나? 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성서를 보게 해서 성서를 쭉 이렇게 내놔주는 거예요. 나 이거 성서 몇 번 읽은 줄 아나? 그러면서 수십 번을 읽었대. 이 성서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고 지금 나는 행복하네. 내 손목에 지금 괜찮지 않나? 그러면서 손을 보니까 이미 그 옛날 잘려나간 그 모습은 있지만 이제 다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나 지금 여기 누가 나를 보호해주나 보니까 그때 이경재 신부님이 그저 한양 그 나자로 마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나환자촌을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나는 매일 먹고 싶은 거 먹네, 자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네. 내가 뭘 부러운가? 지나간 과거 돌이켜보면서 원망한들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근데 난 지금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회를 원망하고 가족까지도 원망했던 나이라는 건 다 씻어버렸네. 나한테 무슨 그 충고만 할 필요가 없네. 젊은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게. 그래서 저는 한마디 못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그 진행 중일 때 우리 탁 통했는데 그 외국 수녀님이 딱 들어와서 저쪽에 앉은 그 할아버지한테 가더니, 그때 어떤 그 할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붕대를 막 풀었는데 냄새가 막 상처에 썩어가는 냄새인데 치유를 하는데 왼손으로, 흰 장갑 끼는 것도 아니고 왼손으로 막 붕대를 먹기 왼손으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뜨끔했어요. 야, 김대선 신학생, 네가 신부 되겠다고 그러냐? 저거 무서워하다니. 요즘에 그 담양 신부님이 문둥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죠, 그죠? 그런 그 신부님도 있었는데 너는 과연 신부가 될 사람이냐 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우리 같은 나라의 같은 동족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도 무서워하는데, 이영만리 그 타지에서 온 외국 수녀님이 그것도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막 치유해주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또 웃어요. 막 하대고 막 웃으면서 농담도 하는데 환자 할아버지도 막 웃으면서 막 하는 거야. 그때 난 느낀 게 뭐냐면 충격이었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요 순간에 그 마음대로 그 자기가 원하는 거 뭐 활기를 치면서 확 다니면서 불행하다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뭘 그리 이그러져가지고 누구 하나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섬찟해서 물러지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웃으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행복했어요. 바로 저거다.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그 서품을 받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체험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첫 그 교리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런 때였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비자가 교리를 받고 있더니 동대문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사업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동대문에 큰 저 우피를 취급했는데, 도매상을 했는데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류 배우다가 나한테 와서 면담을 하면서 1억, 그때 돈으로 1억 얼마인가를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면서요? 그랬더니 망했습니다. 이 돈은 뭐예요? 망했다는데, 내가 하던 그 비즈니스에 의하면 이거는 그거 다 날려버리고 남은 전부인데, 저 처음에 시작할 때 빈손으로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한번 일생에 좋은 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런 좋은 일 못했는데 복상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남은 돈이 전부인데 이것을 갖고 좋은 일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서 그 정말 시리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술 마시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리고 매일 술 마시고 통탄하면서 울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오히려 홀감을 하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잘 나갈 때는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정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빈손으로 와서 자전거 타고 자전거에 그 물건 실어주고 그러면서 배워가지고 조그만 소매상에서 도매상으로 해서 큰 수십억을 하루도 수십억을 만졌던 사람인데 다 망하고 남은 일본이 난 좋은 일이라도 한번 해보고 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 영세 받으러 왔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너무 젖어 살아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줄 수 있으면 주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만류도 해봤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 내가 이런 결정을 내게 된 겁니다. 해서 연결시켜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의 불행은 물질 때문에 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죠. 거의 다.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 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언제든지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아까 자살하는 연예인들이요. 왜 자살하냐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데 우울증에 스트레스에 쌓이는 거죠. 물론 가정환경도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지금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누가 좀 박수 많이 쳐주면 황홀해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누가 좀 소문을 내서 악플을 달더라든지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하면 또 우울해지고 심란해지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연예인 중에서 그런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내가 어째 처음 시작할 때 유명했나 언제나 또 세월이 가면 나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최근에 가수 중에 한 50년이 넘은 최초로 50년이 넘었다 해서 인터뷰하는 가수를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때가 있으면 지금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인기 관리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인기가 안 좋더라.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또 누가 안 불러주면 나이가 먹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젊었을 때 뛰었으니까 난 지금 쉬어야지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나는 불러주지도 않는 난 외로워. 나는 이제 끝인가 봐. 그러고 막 있으면 우리 마음은 한정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열심히 젊은 시절에 떴으니까 이제는 실망도 하지 조금 불러줘도 당연한 거지. 이제는 나대로 내 삶을 살아야지 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거는 전혀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그래서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폴란드에 가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전 그곳에 가봤는데 2차 세계대전을 맞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총살로도 죽이고 또 가혹한 처벌로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죽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한꺼번에 한 방에 몰아넣고 가스를 틀어서 빨개 벗겨가지고 가스를 틀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바로 옆방으로 옮겨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가봤어요. 저는 가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벗어났던 옷까지 신발, 꼬마들 장난감, 머리카락 자른 거 다 유리로 다 이렇게 쌓여놨어요. 지금. 그리고 가스실 가봤더니 가스실에 그냥 콘크리트 벽 이렇게 해서 구멍 내놓고
가스를 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일 죽어가도 또 실려고 잡혀서 또 실려면 그만큼 또 죽여야 되니까 총으로도 쏴 죽이고 주드를 패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가스실로 보내 죽이는데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같은 방에서 독일군이 와서 너 이렇게 해서 찍는 순간 그 사람들은 밖으로 가가지고 어느 한 방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한 콘크리트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 시체가 태워져서 뼈로 만들어지는 한 줌의 그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가봤는데 그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드려 맞고 그 총살, 그 가스실에 실려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그냥 죽어갔대요. 왜냐하면 공포감 때문에. 옆에 어떤 사람은 너 찍는데 자기 찍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공포에 실려서 쇼크받아서 죽고요. 그리고 이제나 저래나 나는 언젠가 죽을 텐데 마음을 조아리면서 당장 지금 죽어가는 상황도 아닌데 스스로 죽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도 거기서 살아남았지만 의미를 부여했대요. 내가 가스실에 불려가지 않는 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나는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빼짝빼짝 모이면 말아가면서 뼈만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살아남은 기록 영화 보셨죠? 거기에 사람들이 뼈만 남았죠. 뼈만 한 사람 남았죠. 그런 속에서도 자기는 그 총살이나 타살에 의해서 가스실에 불려가지 않는 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 붙들고 살아나야 돼.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야 나는 살아서 어느 감옥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형제를 만나야 돼. 내 부모를 만나야 돼. 나는 내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만들어서 내 친구들을 난 만날 수 있어. 난 살아야 돼. 그래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거기에 한 자기가 이렇게 체험담으로 말하는데 50명 같은 방에 50명이었었다면 반은 뭐 가스실 또 그의 반은 뭐 총살 그래서 죽어가는데 그다음 나머지 또 그의 반은 한 10% 20%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 삶에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글로 썼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진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첫째,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가장 그 사랑을 나누고 자기를 그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가 산장의 노래였습니다. 이 수용소에 오기 전까지 자기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산길을 가다가 손 하나가 떨어지면 손 하나를 땅에 묻으면서 손가락 마디를 묻으면서 그 버림받고 그 상처받았던 마음을 그 손가락 마디 하나씩 묻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랬대요. 또 가다가 또 하나가 떨어지면 또 묻고 그 원망을 그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런 아팠던 이 과거가 이제는 제 현재 삶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성서를 보면서 이 성서를 읽으면서 성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감사하구나 하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불행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은 천년도 하루 같은 삶인데 우리 인간은 아주 많이 살아야 100년 전인데 그 사는 기간 동안의 그 삶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 100년 안에 당하는 이 고통을 전부인 것처럼 그 불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그 신앙의 언어로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한테 말해줘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과거에 아팠던 기억 다 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인생의 많은 부분,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짧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씻을 수 있었다, 치울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쫄딱 망해버린 그 신앙도 없었던 시대에 마음대로 돈을 쓰고 물 쓰던 세상 막 살았던 사람이 다 망해버리고 남은 전체 예산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용기 있게 찾아온 그 예비자를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망하고 성하고 그러는 거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예비자는 자기는 쫄딱 사회적, 물질적으로는 다 날려버리고 망한 거지만 사실 가장 귀한 것을 얻었어요. 이제는 그 물질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물질은 왔다가 언제든지 나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젠 물질 때문에 자기는 그 불안에 떨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왔다, 언제든지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난 이 나머지 돈을 좋은 때 하느님 앞에 바칩니다 하고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도 가끔가다 그래 돈 좀 있으면 요도 갖고 휴가 갈 때 우리 뭐 좋은 데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어느 날 언제였던 거예요? 꼭 그 1, 2월 되면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는데 어느 그 가정에서 면담이 들어왔어요. 면담하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 그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부도가 나서 감옥 갔어요.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부도가 난 상태에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꼭 그 대학 시험을 치는데 붙었어요. 차라리 떨어졌으면 좋은데 엄마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 쫓다 망해가지고 감옥에 갔고 집안은 차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애가 그때 대학을 붙었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차라리 떨어졌으면 참 좋은데 남들은 떨어졌다고 막 울고 그러는데 이거는 합격되고도 불행해가지고 차라리 떨어졌으면 했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면담하는데 그때 마침 내 주머니에 휴가비가 딱 있었어요. 딱 매달 모니까 몇백만 원 돼서 비행기표 살만 원 되는데 등록금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 맞췄는지 휴가비 모은 거 금액이 딱 맞아요. 그래서 속으로 요거는 내가 휴가비 갈 거니까 그리고 입을 아무래도 그러냐고 그런데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떠나갈 때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다 붙잡고 잠깐 울고 어떻게 하느님께서 주신 돈이 여기 있는데 등록금 다음서부터는 내가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입학금은 될 것 같으니까 주라고. 아이한테는 일생에 이게 아주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배라고. 대학도 못 가고 문턱에도 못 가보고 합격됐는데 남은 떨어져서 막 울고 그러는데 나는 합격됐는데도 이게 뭐냐고 그럴까봐 합격되고 일단 합격이라 시고 학교 문턱이라도 가게 해주라고. 그러면 나중에 못 다니는 한 있어도 부모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잘 줬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냈는데 학교들은 쓰다니긴 해요. 왜냐면 휴가 한처럼 난 이제 망쳤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상하러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했다 들려오는 거예요. 착하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도 모르는 소리 이렇게 들리는데 굉장히 그때부터 기분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함을 느껴요. 휴가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뭐 그런 물질에 휴가에 그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도 신부인데 좋은 일 그런 거 못하나 휴가 못 가도 돼 그냥 뭐 돈 안 들게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편해져요. 그런데 이상해도 그러고 나서 또 면담을 또 신청을 한 2주일이나 3주일 지났나요? 또 면담이 들어왔는데 누군가 왔더니 그 가족에 입학금 다 치르고 이제 왔는데 남편이 그 가석방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찾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내가 만약 내가 휴가 가기 위해서 주머니에 돈을 탁 뭉개지고
있었다면 난 지금도 괴로워서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노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나는 첫째로 이제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첫째로 만나는 거예요. 뭐 노래 가사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구약 성서를 통해 성서를 이제 통해서 봐야 되겠죠. 성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막 어떻게 만나냐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 그냥 만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엮어줘서 만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우리의 여러분들하고 인연은 최소 불교에서 말하면 전생에 600번 이상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교를 시작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남을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남. 근데 예를 들어 두 가지 만남만 한번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만남인데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만날 때 떠돌이였었어요. 떠돌이. 여러분들 아시죠?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보잘것없는 떠돌이 민족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과 만나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느님과 만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히브리인이 있어요. 히브리라는 것은 보잘것없고 힘없는 떠돌이 백성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이 부르시자 아브라함은 네 하고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던 곳에서 다른 내가 바라는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성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 중동 이란 이라크 지역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이 있죠. 이쪽 지역에 보면 땅들이 큰 강을 빼놓고는 거의 다 사막이에요. 사막이라는 돌덩어리예요. 큰 강.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때는 그러니까 이 4대 문명의 발상지인 4대강 중에서 2개의 문명이 이 중동 지역에 있었는데 이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지역에는 이 강을 끼고 강대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아시죠? 가축들을 끌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있는 데 가서 물 좀 얻어가지고 젖을 짜가서 젖하고 물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큰 강을 빼놓고는 나머지 땅은 다 척박해요. 사막의 오아시스잖아요. 근데 오아시스라도 제가 미국의 오아시스를 보니까 오아시스 선인장이 막 크게 있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큰 선인장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가다 보면 이 바위 틈에 요만한 가시처럼 생긴 그것도 풀이 열을 뺏기지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시가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선인장 그죠. 그것을 가축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먹이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큰 강 유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는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땅하고 물은 축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땅하고 물은 선물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한 게 뭐예요?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땅하고 그 하늘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자손은 뭘 뜻하면 이 큰 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쳐서 이 강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그 사람들이 호전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일부는 말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지면 물로부터 먼 곳으로 쳐져야 되니까 그러면 죽음이에요. 물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죠? 물 있는 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히브리 민족, 별 것 없는 이 힘없는 민족은 항상 소외를 받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소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물 좀 얻으러 갔다 자기들한테 피해 줄까봐 잡아다 오는 사람 때려줘 죽이고. 그래서 물어 들어간 우리 형제가 왜 안 오나? 첫째야 가봐라 했더니 저쪽에 버려져 있어요. 매 맞아 죽어서 있어요. 여기는 안 되겠구나. 다른 동네로 가자. 다른 동네 가서 양 한 마리 주면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양만 뺏기고 두드려 맞고 또 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니다가 어느 날 운 좋게 주인 없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너무 나무들이 많아 그러는데 이 중동 지역에 가서 오아시스로 나는 옛날에 어떤 생각했냐면 저도 이제 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나무들이 많고 뭐 큰 물이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오아시스에서 쪽 같은 그런 데도 있고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나무가 한 두 그루가 쭉 서 있는데 그 밑에 구멍 요만한 게 있어요. 물이 조금 이렇게 괴어 나와요. 확 커버린 물이 조금 있어요. 그 오아시스라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 수십 명 정도 됐겠죠. 그 나무 두 그루 밑에서 그나마 물을 좀 나눠 마시고 안정되게 이렇게 좀 살았어요. 어느 곳에서. 자, 이제는 우리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떠나는 대로 떠나라. 그럼 내가 이 두 가지를 약속하마. 땅과 자손을 많이 주겠다. 미치고 활짝 드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편안히 쉴만 하니까 이제 떠나라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떠나라고 하는데 부르시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계속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시죠? 아브라함은 신앙의 선조잖아요. 선조라고 하기도 하고 성조라고 해요. 거룩한 조상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비겁한 짓도만 했어요.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임금 민족한 왕한테 들여보내서 자기가 살려고 했던 비겁한 모습도 보였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는 거짓말도 좀 했고. 이런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성조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나약한 모습을 여러 번 이렇게 보였던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때문에 모델인가? 그런데 이거 앞으로 가서 이런 상황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 나머지 인간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이 하나 그 숙명 정신 때문에 성조가 된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 나는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기죽지 마세요. 이 신앙의 선조도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숙명. 그리고 또 그 심리적으로 그런 걸 갈등 같은 거는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서니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와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지난주도 그렇죠.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온 거죠. 너는 이제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 여인님이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파오라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아고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성모 마리아보다 더 억울한 거예요. 성모님은 이전에 루카복음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했더니 깜짝 놀라서 아이모니가 난 이제는 죽었다.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죠? 쳐서 죽여요. 그냥 지금도 그렇게 얼마 전에도 그게 벌어졌죠. 그리고 또 뭐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 관계를 해서 자녀를 갖게 됐다. 돌로 쳐 죽여요. 집안 식구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것도 남도 아니에요. 이런 데가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도 중동 지역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라서 나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성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제 그 유추해서 막 울며 불며 성사님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결혼을 앞두는데 잘못하다 죽습니다. 명화조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서에 보면 그런 것이 유추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잖아요. 처음서부터 너는 인태할 거다 그러면 그럼요. 그러고 주체가 없이 널름 예스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서가 바로 모든 걸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묘사를 아주 간단하게만 묘사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울며 땅을 치면서 안 됩니다. 천사님, 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면 내 배우자가 될 요셉도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막 울고 불면서 땅을 치면서 한동안 갈등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다가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 이거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냥 그 일어나는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휘앗 볼런다스,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휘앗 볼런다스. 참 휘앗 볼런다스,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식도를 걸어서 첫째야 저기 가서 양을 치면 거기에 나무 맺고 그저 풀이 몇 개 있으니까 거기서 두 마리 갖고 가서 저 풀매기구나. 셋째야 너 저기 가서 와서 뭐 해오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저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라니 참 뭐랄까요? 그 맑은 하늘에 그 벼락이지 그게 난리 난 거죠. 그러면서도 막 갈등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바로 이 두 분과 같은 순명, 그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만남은 또 있죠. 모세는 처음에 그 출애굽기에서 그 창세기 50장으로 끝나잖아요. 해피엔딩으로 창세기가 끝났어요. 성서 나중에 언제 성서 공부할 때 그거 들으셔야 돼요. 50장으로 창세기가 딱 끝나는데 그 끝나는 순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형제들 상봉하고 편하게 재상이 된 그 한 가족의 은혜로 편하게 그리고 400년이 쭉 흘러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쟁쟁한 그 가문으로 총리 집안의 가문으로 존재하는데 어느 날 그 왕이 바뀌면서 그 신하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그 이민족이 들어와서 모든 중요해지고 다 차지하고 재물도 다 챙겨가니 우리 그들의 재물 우리가 차지하기로 합시다. 왕이 어떻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본토인은 완전히 그들의 수하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체면이 많이 아닙니다. 그래도 명색이 파로 왕이신데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큰 사람부터 치면 좀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려서 어린아이들도 칩시다. 애들 어느 5년 5일날 애들 태어난 애들은 무슨 이스라엘 집안에 태어난 애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어느 날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죽을 거고 씨를 말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중에 죽게 되면 그 재물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만 놔두면 반항할 텐데 바로 어느 한 5년 5일날에 군인들을 몰고 가서 다 잡아가지고 그 일터로 내보내십시오. 노예를 삼으십시오. 노예를 삼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파로의 그 무덤을 만드는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동원되고 각종 그 하역에 그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별가는 것처럼 가져보면 이 밑에 돌 하나하나가 직경 1m, 2m, 3m, 5m 되는 거니 그거 다 있어요. 그 돌이 그곳에서 난 돌이 아니에요. 저 현재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부터 100km, 200km, 300km 멀게는 수백 킬로 위에서부터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잘라가지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요거는 하단 부분에 어느 부분에 들어갈 거 번호 딱 매기면 보통 때 막 보내나요? 보낼 도구가 그 뭐 돌 하나 무게가 어린데 못 되니까 평소 때는 다 쪼개가지고 번호 매겨놓고 재놓고 있다가 비가 오면 나무가 또 자라면 나무를 잘라서 바닥에 깔아놓고 돌 올려놓고 있다가 비가 막 오는 우기가 되면 그때 떠내려버리는 거예요. 떠내려버리면 막 그 떠내려오는 돌을 또 거기서 그 강물 중간에서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또 끌어가지고 지금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돌을 지금처럼 기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나른 거예요. 그 직진을 맞아가면서 돌을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돌을 쌓는데 여러분 쌓다가 여러분 아시죠? 기중기를 사용해도 기중기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기중기도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그러죠. 이때 보세요. 나무로 해서 사람이 끌어가지고 이 하나둘 착착착 쌓아 올리는 걸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도 죽어가고 가는 거예요. 먹을 거라고는 요만큼 주면서 그리고 말한 대로 채찍으로 하고 너 좀 등시 좋지 더 큰 일을 해거든. 큰 돌을 나는 데가 이러지 그랬어요. 이때 모세를 불렀어요. 하느님의 은혜로 운 좋게 살아남은 그 모세는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한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친어머니가 뭐라 그럴까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운 좋게 하느님의 은혜로 자라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다 계속 하니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자신의 동족이 매일 고통받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어느 날 큰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시자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발뺌을 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주변머리도 없어서 그렇게 파워하고 대적해서 내가 이길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빼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성서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끌어서 내가 너희 옥조자에 있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어요. 이스라엘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제일 유명한 그 예언자를 누구로 하냐면 모세예요. 신약의 예언자를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한 예언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한 분 중에 한 분 있는데 오늘 전례 일독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11세기경이에요. 기원전 11세기경. 그래서 첫째 사울 왕인데 그건 정식 그 왕이라고 보기는 좀 비겁하지만 유명한 왕, 첫째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큰 치세를 유지하면서 그다음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요. 9세기경이에요. 기원전. 그런데 그나마 다윗이나 솔로몬은 하느님께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어요. 이 다윗 왕도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긴 하지만 아까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하의 부인을 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죠. 하나님께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아들을 잃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치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가세요. 근데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그 분열이 되죠. 이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후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산다면 너희는 크게 후회하리라. 경고를 계속 내립니다. 이런 그때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는 대목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독서의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리죠. 이때 많은 예언자들이 너희가 왜 이렇게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라.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한바탕 얻어맞은 다음에 비로소 그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일독서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러라. 뭐, 한번 나한테 해봐.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주 이사야 예언서의 내용에 의하면 아주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순명을 다하는 것 같았지만 그 전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한테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러라. 하나님한테 무슨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래봐라 하고 막 조치는 거야. 애들이 잘못하면 그래 잘났어? 이 녀석 네가 공부 잘하더니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결국 한 게 뭐야? 그리고 막 질타를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 예언자는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수아. 근데 저 여호수아기도 있죠. 그 신약에서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이나 맞아요.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그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착하기 바로 전에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순간적으로 의심하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눈앞에 두고 죽을 것이다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 이후에 누가 이끄냐면 여호수아가 이끌죠. 근데 여호수아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그 예언을 했던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예언자가 있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의 부르심은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 싫습니다. 거의 다 도망갔어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배틈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할 수밖에 없었던 예언자 누구예요? 요나.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이제는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의 울무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응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벗어나요. 우리가 삶이 그래요. 요나는 아마 그 배 타고 멀리 떠나가면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날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독 이사야 예언자만 하느님 누가 내 일을 할 것인가, 내 일을 하러 나갈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사야 예언자는 액체 호모인데 저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전 예언자 중에서 성서 안에 신구약 전 예언자 중에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통쾌하게 응답을 한 예언자예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액체 호모인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주 잘했던 예언자였었어요. 아브라함, 마리아, 그리고 그 이사 예언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이 만남이 아주 잘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해예요. 이해는 또 용서하고도 관계되죠. 이해, 용서예요. 지금 여호수아 얘기했지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참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어렵게 많이 생각하게 되죠. 사실 이해 용서에 관한 얘기는 바로 성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난 신약 성서에서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에 아주 압적인 존재였었어요. 유대인들을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다 로마인들한테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아주 적그리스도교적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도 해당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교인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예수님의 소리를 듣죠. 바울아 여봐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를 해서 그 다음부터 12제자도 아닌 이 사도 바울은 만천에 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냥 시시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으로. 신약성서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신약성서를 잘 살펴보면 사복음 위에 나머지 사도행전 이후에 그 사도행전 빼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7개 서간을 보세요. 거기 보면 동네 이름이잖아요. 뭐 고린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사이서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 바오로가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에요. 12사도가 있었는데 12사도에게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얘기 외에 12사도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아주 강하게, 어쩔 때는 아주 그냥 너무 지독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요. 화끈하게 했어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한다는, 미워하는 거의 최상의 단어가 증오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를 하나 더 지고 다니는데, 어떤 십자가는 이제 7개 그 서간을 보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몸이라서 남으로부터 대우를 받을 자격조차 나는 팔싹도기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표현을 해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면, 너는 예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 아니냐? 네가 무슨 주제에 우리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더냐 하고 두드려 해가지고 나중에 밖으로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런데 운 좋게 와서 온통 막 두드려 맞은 몸을 이끌고 상처투성이 몸을 눈을 떠보니 밤인데 쓰라리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면서도 눈을 부시시 뜨고 아직 난 살아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또 있구나 하고 아주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만남을 갖는 우리 용서와 화해 이해를 통해서 좀 주님과 만나는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있죠. 임마누엘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이 함께 계신다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단어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오늘 그 결론이 될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가끔 우리는 아까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돈도 남들보다 더 많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투쟁까지 가는 형제들 본다고 하는데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허했는데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나고요. 예를 들어서 쓰면 안고 싶고 안 쓰면 눕고 싶다 그러잖아요. 물질을 가지면,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마음은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게 이 세상의 것이에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둘 가지면 셋 가지고. 이게 욕심이에요. 가정사에서 저번 때 우리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들었지만, 우리가 예를 가정사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요. 저는 이제 혼배주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면담을 하는데, 정말 좋아하느냐 물어보면 좋대요. 그래서 장점을 대라 그래요. 저는 이 사람 장점이 뭐냐, 그 다음에 단점을 말하라 그래요. 단점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상대의 단점을 발견할 때까지 좀 더 있다 와라.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 자리에서 말하면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 장점 있으면 단점이 있다. 완벽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사는 두 발을 딛고 땅을 걸어다니는 사람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준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은 아주 외골수예요.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듯이 이렇게 해요. 여자는 아주 세세해요. 세밀해요. 이것저것 잘 챙겨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등산을 가면
자매님들이나 수녀 들어가면 항상 배를 안 고라. 그런데 우리 임신부와 같은 사람하고 하면 항상 배고파. 세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뭐 세세한 거를 몰라. 그냥 간단하게 가는데 뭘 갖고 가냐면 어디 가서 라면 하나 딱 사가고. 그래서 그 라면 갖고 그냥 적당히 먹는데 자매님들하고 어디 뭐 단체끼리 어디 가면은 뭐 곧다 이래 뭐 먹을 거 뭐 모두 챙겨. 우리는 그 나중에 보면 라면 가져가도 집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무 꺾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무 껍데기가 그래서 나무 그 줄기 잘라가지고 가지로 해서 먹는데 여자분들이 가면 별거 다 챙기는 거예요. 김치까지도 다 있어. 그래서 보면은 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처음 멀리서 볼 때는 이야 아름답다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모양도 없이 막 쪼개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로데 멀리서 보니까 산 같은 데 가서 쭉 너무 아름다워서 보니까 자 감명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봐야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 나무 밑에 온 나무까지가 엉키고 성키고 쓰레기같이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다 뭐 먹다 찌꺼기도 버리고 말해서 아 이렇게 더러워 아이 막 이러는데 그래도 근본은 뭐예요? 멀리서 볼 때 산은 산이에요. 산은 뭐냐면 역할이 그렇게 버리고 간 쓰레기도 나중에 오랫동안 삭히해서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라 웬만큼 세월이 지나면 다 자기 동화시켜버려요. 산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신다는 걸 만드셨는데 다 조화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냥 계시는 거예요. 아까 이 세상에서 자기는 불행하지도 않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이래서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자기 혼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고 생각하고 끊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여호수아, 예수님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많은 예언자들 하나님과 만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의 마리아 이 두 분은 자칫하면 목숨을 거는 그 모험을 해야 됐던 분들이에요. 사막으로 나가서 이제 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또 사업을 또 망했다 하더라도 난 또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이런 상황에서 구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고통은 순간일 뿐이지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말고 기쁘죠? 않죠. 왜냐하면 나한테 뭐 나를 구원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금덩어리 몇 개가 떨어져야 되는데 금덩어리 주실 분이 아닌데 뭐가 기뻐. 그리고 나하고 함께 계시지도 않을 텐데 뭐가 상관 뭐 기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어떤 예비자가 쫄딱하고 남은 분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다.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처음부터 내가 갖고 시작했나? 빈손으로 시작했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만들어질 때 빈손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나그네란 단어가 성서에 있는 거예요. 이 욥기에 보면 욥기가 욥의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둘씩 고통이 쌓여가면서 그 쌓여가기 바로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알몸으로 나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는 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의 공수거의 우리의 삶을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참으로 이 성탄은 기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 현재 뭐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단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오늘 가장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지금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단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단어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오늘 주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제가 그 고백 성사 줄 때 꼭 18번으로 드리는 그 성서가 있어요.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사도 바울로 손인해 난 존경스러운 게 모든 이들에게 그 아주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면서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쭉 나가면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악의 도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가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도가 아니었었으면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과 대화예요. 만남. 아까 그래서 만남을 사실은 쉽게 간단하게 한 것은 이게 기도예요. 만나는 게.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단어가 기도인데 요걸 살짝 넣어서 만나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네, 광야예요. 맞아요. 아니 그런 골방 맞아요. 외로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가 뭐 어떤 장소, 지금 골방도 되고 상관없어요. 외로움, 쓸쓸함, 실패, 좌절, 고통.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아주 만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인류대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완전 1등 당첨되면 반은 성당에 마치겠습니다.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솔직히.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이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나에게 자세하게 말할 것이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광야에 왜 나갔냐고 물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광야는 화려한 여러분들 옷이 없어요. 화려한 공예도 없어요. 진짜 그러고 보면 도시에 다운타운에 가면 볼 수 있죠. 우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조용한 가운데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끔 당신은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당신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일생 동안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버림받은 인생을 어떻게 상처를 씻을까? 난 누가 미워 죽고 원수한테 증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여러분들만큼 종류는 다르지만 아주 쓴뜻쓴 맛을 다 본 사람이에요. 아마 임신부도 그랬을 텐데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다 그런 거지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하고 넘겨요. 저도 이제 신부생활 이제 25년 되니까 어떤 별 희한한 것도 다 체험하는데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래요. 그러나 변명을 안 해요. 변명을 하면은 좋지만 변명을 안 하고 슬쩍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왜냐면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못하더라도 그 뒤를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험을, 왜냐면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누구로부터 위안을 받고 누구로부터 물질을 받아 누구로부터 특별하게 아주 좋은 그 소식을 받아가지고 위안만 받으면 이런 거 광야의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탄 시기에 계속 광야하고 외로움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광야에 나가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려한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시골에서 태어난 게 바로 거예요. 하느님과 가장 만날 수 있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 당신이 외로우십니까? 마음이 뚫렸습니까? 멍 뚫려서 허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느님을 만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스티슨 인생의 맛을 보고 고통을 느끼신다면 그때가 하느님을 만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상 요거를 끝내고 혹시 기회 언젠가 또 있으면 성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오늘은 시간 요거만 좀 끝낼게요.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다면 이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인데 지금처럼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스티슨 맛을 보고 외롭고 그럴 때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들은 좋은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얘기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조용한 가운데 차분하게 성탄의 준비를 하신 은혜로운 기쁨의 성탄 크리스마스가 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문제 일어서십시오.